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향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만나를 이 시간 내리어 주시사 그 양식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힘찬 희망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사사기 5장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노래는 다름 아닌 승리의 노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 중요한 진실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죠. 자, 누구의 승리인가? 그리고 누구에 대한 승리인가?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인가? 이 여러 가지 승리에 대한 측면들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구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죠. 자, 모든 승리의 주역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합니다. 자, 강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며칠 전부터 살펴보았지만 이 시스라 군대에는 아주 막강한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철병거입니다. 철병거가 자그마치 900대나 있었던 것이죠. 자, 보병 10,000명은 우습게 무찌를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시스라 군대가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앞에서 이 철병거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덫이 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그 병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무기가 아니라 덫이었고 고철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는 이 무기를 바꾸어서 적들을 매몰시키는 덫이 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상치 못한 이 전쟁의 양상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 대한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거둬낸 승리이십니까? 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를 다스렸던 시스라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가나안 왕과 시스라가 어떤 자들입니까? 얼마나 악랄한 자들입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면서 나눈 이야기가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30절의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모를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노량물이 나오고 그리고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도와 조와 처녀이죠. 이것은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아주 악랄한 증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시스라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스라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욕망의 그릇을 채우고자 패전국들의 재산을 사유화했고, 그리고 이 젊은 어린 소녀들을 자기의 성, 놀이객감으로 삼았던 아주 악랄한 자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스라에게 패배했다면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을 삼켰을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죠. 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언제나 여성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던 그 시스라를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쓰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의 상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셨고, 그리고 악한 자를 상대로 거둬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스라 일당의 탐욕스러운 행태를 절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탐욕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시스라 일당이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 그리고 연약한 여인의 손에 들린 도구. 이 방식을 통해서 그 강력한 군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적인 전략가이십니다.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구원의 도구,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의 어떤 강력함 여부가 아니라 그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건 구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들었던 그 항아리를 보십시오.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었는데 그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항아리가 무슨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면서 들었던 그 돌멩이 몇 개, 그것이 어떻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적장을 쓸어들이십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 가지고 왔었던 오병이요, 그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보십시오. 상상치 못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비참함의 상징이고 누구든지 보게 되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게 했던 아주 처참한 사형틀, 아주 깨름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곧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리고 기드온의 항아리처럼, 다윗의 돌멩이처럼,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처럼, 무엇보다 십자가 그 나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그 현장이 구원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공고한 자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